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하나님의 예배 처소까지 달려나와 예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이 소망하는 것, 저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꼭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손길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사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문이 열려져야 될 사람들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 일들이 오늘이라도 일어나서 마음껏 주를 찬양하고 송축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자단과 새벽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민수기 5장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5장에는 부정한 자들은 그 진 밖으로 내보내라. 그리고 누군가 인간관계에서도 잘못한 거 있으면 그 문제를 처리하라. 그 두 문제를 오늘 민수기 5장 1절부터 10절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에게,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본 말씀, 인구 조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핫 자손이나 머라리 자손, 게르시 자손들이 그들이 성막 기구를 운반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자기로 쌓아놓으면 가져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무겁지만 또 그들에게 할당된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모세가 명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고 모세는 그것을 또다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지키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쭉 살펴보는 말씀이에요. 그죠? 출처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럼 오늘 우리 삶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그걸 우리가 이제 고민해 보자고 그러죠. 어제도 어쩌냐? 30살부터 50살에 하나님이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나이가 넘어버렸다든지, 그때 내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면 제가 어제도 뭐라 했죠? 이제부터 잘하면 된다. 아멘. 올해도 벌써 11달이 지나버렸잖아요. 그리고 12월 1일도 어제 지나버렸잖아요. 점점 오늘이라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럼
지나고 보니까 뭔가 잘못됐으면 이제부터 오늘부터 잘하면 돼요. 그죠? 그게 중요한 거니까.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거 내가 좀 놓치고 있었네.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가 해결을 해봐야 되겠구나. 그게 이제 우리 결단이죠. 자,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 환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있으면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여러분, 저게 나병 환자도 하나님이 잘했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때려 눕혀서 징계적 의미로 입은 병이 저 나병이라고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나병이 하나님이 때려 눕혔다면, 뭔가 부정한 자가 되었다면, 죄와 관계가 있다면 그들이 진 밖에 나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고침받아서 진 안으로 들어오라는 의미도 되겠죠. 특별히 저 유출병 환자들은 몸에서 피가 흐르는 것, 그 헬루병 여인 같은, 그 다음에 산모들도 피가 흐르잖아요. 그죠? 그것도 부정한 것으로, 하나님 아이를 낳았는데 그걸 왜 부정하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걸 우리가 따지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산모도 유출이 있을 때는 그걸 부정한 기간이 있으니까 남자를 낳았을 때는 며칠 이후에 너희들이 성전에 나오고 여자를 낳았을 때는 며칠 후에 나오라는 그 규례대로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태도거든요. 특별히 죽음, 시체를 내가 만지게 되거나 장례식을 치르게 되면 시체를 가까이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 지금 부득이하게 일어난 일이잖아요. 저 시체 만진 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 두 번째 유월절 규례도 주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병, 그 다음에 유출병, 그 다음에 시체를 만진 자, 이런 사람들은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래요. 자, 다음 표를 보겠습니다. 제가 좀 내용이 많아서 좀 작은 글씨를 표시했는데, 저 나병은 짜라 하더라 해가지고 때려 눕힌다. 하나님이 징계. 여러분, 미리암이 자기 동생이 구스 여인 취했다고 막 이렇게 비방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 편이었죠. 그죠? 갑자기 미리암에게 나병이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또 공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니까 일주일 만에 나와서 돌아오거든요. 그때도 진 밖에 나가가지고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려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 문둥병은 고전적으로 하나님이 징계로 이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했으니까, 그러면 모세도 기도했겠죠. 미리암도 내가 실수했구나. 내 몸에 문둥병을 든 거 보고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하고 분명히 회개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저 우시아 왕 우리 역대할 때 살펴봤어요. 그죠? 제가 어떤 일을 했죠? 교만해가지고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분향하는 일을 성소에 들어가지고, 우리 어제도 살펴봤어요.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왕이라도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자기가 교만해가지고 저 우시아 왕이 분향하려 할 때 나병이 들었죠. 그리고 어떻게 됐죠? 왕으로서 통치도 거부당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벨궁에 거주하는데 그 기간이 8년이었다고 그랬어. 그죠? 그럼 이 말은 8년 동안이나 벨궁에 있으면서도 그거 해결치 않고 그 나병으로 죽었다는 것이 문제죠. 왜 하나님이 우시아에게 8년 동안 살려두었을까? 즉시로 처리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사람이 교만이 들어오면은 듣지 않아요. 자기 고집대로만 하고 뭔가 원망 불평하고 자기 기준을 버리지 않으니까 저 교만이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8년이란 기간을 주었지만 그 벨궁에서 그는 죽어가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 그죠? 여러분, 유출병, 산모들도 청결하게 한 위에 나오라. 그게 레기 12장에 나오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 봤던 헬루증도 원래 밖에 나오면 안 돼. 헬루증 여인도. 그러나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서 그 돛간을 만진 여인이 헬루증 여인이라고 그랬죠. 저것도 남자아이를 출산하면 40일이 지나서 성소 출입하고 7일 동안 사람 접촉하지 마라. 33일 동안 성소 출입도 하면 안 된다. 여자아이를 출산했으면 80일 후에 성전에 나와야 된다. 14일 동안 사람을 접촉하면 안 된다. 왜 남자 여자를 차별합니까? 그런 것도 우리 따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유 변명이 없어야 돼요. 무조건 말씀대로 남자는 40일 여자는 80일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우리는 달아야 된다. 그 사람들이 순종이 되거든요. 저는 그 따지는 사람들이 순종을 못해요. 자꾸
자꾸 자기 주장을 내세우거든요. 자, 실제로 부정한 사람도 민수기 19장에 보면 사람이 시체를 만진 사람은 일주일 동안 부정하게 된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너희들은 부정한 채니까 성전에 나와서도 안 되고, 여러분 저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선한 사마리아 비유 나올 때 강도 만나서 죽은 것 같이 누워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때 제사장과 레인들도 자기들이 그 시체, 사람이 이 사람이 죽어버리면은 이것을 만지면 자기는 성전에 가서 봉사할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자기들 날에는 내가 하나님 성전에 봉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간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는 그를 만나서 그에게 치료를 해주고 주막까지 데려다주고, 우리 주님은 그 선한 사마리아를 더 칭찬하셨죠. 그죠? 이게 뭐 실제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나오다가 교통사고 나고 환자를 봤어. 위급한 환자를 만났어. 그러면 이 새벽 예배가 중요한가? 그 사람의 응급조치가 중요한가? 그 사람 우리가 할 수 있는가 하고 늦게 나오더라도 그 사람을 돌보고 119에 신고해주고 그들에게 소방대원들에게 인계해주고 오는 것을 우리 하나님 더 기뻐하시겠죠. 그죠? 자, 그런 걸 우리가 잘 순간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예배가 더 중요하니까 나 못 본 채 지나갈 거야. 그거보다는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저런 일들을 통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오늘 또 우리로 듣게 하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주님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가, 그걸 1차적으로 한번 붙들어 보시고, 자, 저렇게 죽음을 만진 자, 시체를 만진 자, 나병한 자, 그럼 우리는 영적 문둥병자가 더 중요한 것이고죠. 영적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내가 무엇이 잘못된지도 모르고 그 질병에 걸린지도 모르고 내가 잘못하고 있으면 그 영적 문둥병이 빨리 나아야 되겠죠. 저 유출병, 혹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거룩을 훼손하는 것을 가진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서 버리고 정리하라는 것으로 우리 이 말씀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남녀를 막론하고 이런 사람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서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지 않게 하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하거든요. 내가 그들이 진영 가운데 거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 성막을 배치할 때 어떻게 했죠? 성막 배치해놓고 그 성막 주변에 먼저 레인과 제사장 그룹이 삥 둘러 배치하고 그 다음에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배치하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막 중심으로 그 성막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진영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거룩한 자들만 그 주변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정한 자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거룩을 요구한다. 할렐루야, 아멘.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천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 앞에 나올 수 없다. 주님을 만날 수 없다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들은 내가 지금 현재 거룩을 훼손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를 이 말씀에 찾아야 되겠죠. 그죠? 자, 제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스스로 청결의 빗자루를 들지 아니하면, 이게 뭐죠? 스스로 씻어내는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공의와 정의의 칼을 들어서 그 사람을 징계하거나 심판할 것이다. 이거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 스스로 청소하는 빗자루를 틀어서 회개치 아니하면 여호와께서는 기다리고 기다려 주시다가 정 아니다 싶으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정결하신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들을 심판하고 징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붙들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우리 보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그 회개의 기회를 주었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기다려주어도 우리가 저 정결의 빗자루를 들고 청소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심판의 칼로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우리가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많이 기다려주다가 정 안 되니까 BC 586년에 남유다도 멸망시키고 그보다 일찍이 130년 전에 북이스라엘도 720년에 멸망시키잖아요. 그죠?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그럼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이다. 건물 성전보다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다. 그럼 내 안에
내가 너희들 안에 거하고 있다고 하는 아까 그 말씀, 내가 너희들 진영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해야 되고 거룩하지 못한 것은 내버리라고 말씀하시듯이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꼭 알고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서 진짜 불편하지 않도록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만일에 이상한 영상물을 보고 있거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장소에 내가 갈 때 누가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같이 보게 만드는 것이 그죠? 여러분 술 먹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술을 내가 마실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술을 마셔야 되잖아요. 담배 피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담배 연기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내가 부어 드리는 거하고 붓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런 거 생각하면 술도 담배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영상물도 제된 현장도 내가 제된 현장에 내가 가. 그럼 누구를 모시고 가야 되죠? 성령님을 모시고 가잖아요. 아멘. 그것을 그러게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저 말씀만 잘 기억해도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결한 삶, 바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너희 안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바로 하나님이 성전이다. 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 예수와가 성령으로 네 안에 있다. 네가 보는 거 다 보고 있고 네가 듣는 거 다 듣고 있고 네가 가는 현장에 나도 다 가고 있다. 그것만 알면 우리는 얼마든지 거룩한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멸하실 것이다. 왜? 거룩과 부정한 것은 공존할 거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이 없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누구?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정한 자를 지을 수밖에 없죠. 그죠? 하나님이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아멘. 거룩이 뭐라고요? 구별되어 사는 것.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 이건 하지 말라는 거구나. 우리에서 산상순을 계속 읽어보라는 것이 이것까지도 하지 말라고 그러네. 이것까지도 주님이 요구하시네. 그것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방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둥병자, 유출병자, 부정한 시체 만진 자, 그거 내가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전인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거룩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거룩이 훼손됐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아까 네 자신이 청결의 빗자루를 들고 청소해라,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의 칼이 등장할 수 있다. 그는 현실적 징계와 심판일 수도 있고 끝까지 안 되면 종말적 심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죠. 할렐루야 아멘. 자,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같이 행하여 모세에게 명했으니까 보니까 문둥병자가 있어.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하 같은 거 보면 문둥병자들이 진 밖에 나가서 근무에서 사는 사람들, 우리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그 문둥병 환자들을, 나병 환자들이 별도로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모여 살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이 지금 소록도 그 말 같은 것도 있고, 그렇듯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지금까지 우리 살펴보는 말씀은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면 그대로 딱 행하였더라.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바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사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죠.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말씀에서 요구하는 것을 잘 이행하고 있는가, 지키고 있는가, 그대로 살아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실 만한가,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보면 좋겠죠. 자, 그 다음 말씀은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다 말씀해줘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거는 저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알아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니까 그 말씀대로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어난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 이거는 사람에게 뭔가 경제적 피해를 입힌 죄를 오늘 말해요. 특별히 사람에게 우리가 경제적 피해를 입힐 수도 있고, 뭔가 그 사람들에게 뭔가 어떤 육체적으로 잘못할 수도 있지만, 특히 여기서 사람이 범하는 죄는 사람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혔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도 죄가 된다는 것을 알아.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내가 사람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잘못한 그것이 말씀의 규례 속에서 하지 말라고 말씀에 있다면 그것을 어겼을 때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도 인간관계에 잘못한 것은 사람에게 사과할 것, 용서를 구할 것은 용서를 구하고 그 죄를 하나님께도 회개해야 되죠. 그죠? 지금 바로 그 이야기. 여기서는 특별히 경제적으로 피해를 준 것만 특별히 언급하고 있어요. 민수기에서 이 부분을 먼저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관계에 잘못한 죄가 그것이 율법에 금한 일이 되므로 그 일은 동시에 하나님께도 죄가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잘못을 어떤 처리하고 그 문제로 하나님께도 처리하는 것, 그게 회개의 속죄 제사, 또 여기서 말하는 속건제 제사 이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사람에게도 사과하고 하나님께도 회개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우리 어떤 사람들 있잖아. 나는 하나님께 다 회개했어. 그래서 사랑관계는 정리 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 잘못됐다는 거죠. 사랑관계도 잘못한 것은 사람에게도 사과할 것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것 용서하고, 금전적 피해를 준 것은 배상할 것 배상하고, 그렇게 하고 그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법에도 어긋나는 일이니까 하나님께도 회개하는 두 가지를 다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경제적 손해를 입힌 것은 구약의 이 율법에는 좀 이자율이 세요. 5분의 1을 더하는 것은 20% 이자를 주라는 이야기인 거죠. 5분의 1이, 우리 이거 속건제 때 배웠던 이야기입니다. 그죠? 속건제 때 배웠던 레위기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여기서 지금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그가 할 일은 그 지은 죄를 자복해야 된다. 누군가의 피해를 줬거나 잘못했을 때 사람에게도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회개하는 것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는다는 것은 원 잘못 경제적 피해를 주었다면 그 원금을 갖고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자를 20%, 좀 세죠, 그죠? 좀 세죠, 그죠? 20% 이자를 더해서 돌려주라. 이게 속건제 규정에 나왔던 규례죠. 여러분, 하나님이 성물 속건제 드릴 때 레위기 5장 16절 이런 말씀이셨죠. 하나님이 성물을 관리하다가 어떤 피해를 입힌 경우 파손한다든지 나쁜 의미로 또 그걸 도둑질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때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대하여 제사장에게 돌려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죄를 용서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피해 준 것은 피해 준 대로 금액으로 배상하는데 이자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속죄 제사도 드려야 되니까 특별히 속건제물이란 이름으로 또 양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문제를 해결하라. 이게 레위기 5장에 나오는 규정이었어요. 그죠? 이것대로 인간관계도 똑같이 하라고 그때 레위기에 나와 있거든. 그죠? 레위기 말씀은 하나님 앞에 성물도 인간관계도 원금의 5분의 1을 더해서 갖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물로 또 순양을 드려서 속죄 제사를 드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절차.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되죠? 만약 사람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거나 잘못했으면 그 원금을 갖고, 그리고 그의 적절한 저 5분의 1은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그대로 적용하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절한 선에서 사례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별도의 회개의 예물을 드려야 되겠죠. 그죠? 그게 바로 속건 제물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8절. 만일
죗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친척을 찾아서도 기름 물을 자가 살아있으면 그 친척에게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손해 피해를 줬는데 그 사람이 사망했거나 그 가족들이 없어. 그런데 그 친척이 누가 있던 걸 알았어. 그러면 그 친척, 기업 물을 자, 가장 우선순위 되는 그 사람에게 찾아서라도 그 사람에게 갚아주라는. 이 말은 뭐죠? 찾아서라도. 사람이 없으니까, 그 자손들이 없으니까 끝났어가 아니라 그것을 하고, 만일에 그 친척을 못 찾거나 없으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하나님 앞에 그 값을 들여서라도 그 문제를 청산하라 이래요. 이 말은 뭐죠? 손에 입힌 것은 사람에게 갚을 수 있으면 갚고, 사람을 찾지 못해서 사람이 없어. 그러면 그 동일한 금액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그것을 제사장들이 사용하게끔 하라. 우리 하나님 뭐죠? 어떤 문제를 처리할 때 깨끗이 정리하라는 이야기죠. 그죠? 이거 그냥 없으니까 못 찾으니까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에 해당되는 금액을 하나님께 배상해서라도 처리하라는 것이죠. 그 죄값 원금의 5분의 1 이자를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 돌리라. 사람을 찾을 수 있으면 사람에게 갖고, 친척이라도 찾아서 갖고, 친척을 못 찾고 사람을 못 찾으면 그것을 똑같은 금액을 하나님 앞에 배상금으로 올리고 속군 제물은 따로 들여서 그 죄를 해결받도록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 그래서 제가 1번, 2번 했어요. 물질 배상도 확실하게 하고 속건제 제사로 회개의 물을 들여서 그 문제를 처리받도록 하라. 자, 이는 문제도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 속에서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또 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자, 9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제로, 자, 그 밑에 표에 제가 제사 드리는 4가지 방법인데, 화제는 태워드리는 것을 화제, 불로 태워드리는 거. 그 다음에 그제는 위로 아래 틀었다가 하목제물 중에서, 하목제물은 나누어 먹는 거잖아요. 그죠? 하목제는 기름 부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잔치하는 거거든요. 친교를 도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목제를 드릴 때는 나누어 먹는 것까지가 제사라고 그랬어요. 나누어 먹기 싫어서 하목제로 누군가 소를 한 마리 내놨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가족들이 일주일 동안 먹고 싶어. 그런데 정한 긴 하루 만에 묵어야 될 것이 있고 또 이틀 내 처리해야 될 하목제물이 있거든요. 그 날짜를 지나서 묵으면은 원래 드렸던 그 하목제사가 취소된 데서 효과가 없다 말씀이 이랬어요. 그죠? 하목제물은 먹고 친교하고 나누라는 거예요. 그 나눌 때 누구도 묵어야 돼. 제사장도 묵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사장 몫으로 거제 털어 올린 거, 요제 흔들어서 흔든 음식을 하나님 앞에 올린다고 흔들어서 요제로 하고 털어 올린 것은 거제로 하고, 그것은 누구? 아까 배상금을 제사장이 받아서 그게 제사장이 유용하게 쓰듯이 저 제사장 가족들도 먹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거제용이나 요제용은 그 제사장이 돌려서 제사장이 먹게 하라. 이건 뭐죠? 하나님이 성막 봉사자에 대한 하나님이 또 생계를 책임지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그죠? 자, 그제로 제사장이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레위기 7장 32절 보니까 너희는 하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는 그제로 오른쪽 뒷다리로 들었다 내렸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거든, 그제도.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실제적 그 고기는 누가 먹는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제로 태워드리는 제사도 있고, 거제로 틀었다 올렸다 제사장이 먹게 하는 제사도 있고, 요제로 옆으로 흔들었다가 제사장이 먹는 그런 가슴살 어떤 부분도 있거든요. 그는 제사장이 먹는데, 또 하나의 제사가 전제라고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겁니다. 저기서 전제제사도 오늘 아침에 한번 묵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마지막 순교의 피를 하나님 앞에 전제의 제사로 드리고 싶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일평생 자기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지는데, 마지막 그 제사를 아름답게 하는 절차가 전제 포도주를 붓는 거거든요. 자기 순교의 피를 하나님 앞에 제사용 전제로 드리고 싶다, 그런 관제 또는 전제라는 표현을 써죠.
순교의 피를 하나님 앞에 전제용 포도주를 붓듯이 붓고 싶은 그 사도 바울이 간제, 전제, 바로 순교하고자 하는 그 각오를 그가 고백했던 것이죠. 자,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그래서 제사장 몫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리라. 레위기 10장에도 보면은 흔든 가슴, 아까 요제, 흔든 가슴살은 흔들어서 제사장에 주고 뒷다리는 털 올려서 거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올렸다가 제사장에 주라.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제사장 가족들이 정한 곳에서 그 화목제물 음식을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이 소득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보상이시고 또 제사장 가문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배려하신 은혜의 선물이란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속에서 거룩의 문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있고 네가 가는 어디 곳곳마다 성령님이 같이 가고 있고 네가 보는 모든 것, 네가 듣고 있는 모든 것을 성령님이 같이 보고 같이 듣고 계신다. 지금 너는 그 거룩을 어떻게 유지하고 잘 살아내고 있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또 혹이라도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뭔가 아직도 정리지 못한 거 있잖아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또 이 부분을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이 오늘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서 먼저 구하고 또 해결할 방법을 찾아내서 이것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들이 이어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거룩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우리들 삶 속에서 놓치는 영역들이 있었다면 이것까지도 처리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 사람이 주신 주의 음성을 잘 듣고 그대로 살아내서 결과가 복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땅의 현실을 놓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는 모든 중보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잘 살피는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 하게 하시고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님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 주님 감사.